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새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도 에스라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역대 상하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이 에스라의 관점은 아니지만 에스라가 속했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무리들이, 실은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그 포로로 끌려간 동네에서 끌려간 지 몇 년 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막 뼈 환상도 보고 성전 환상도 봤잖아요. 새롭게 될 거라는 그 환상을 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예언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회복될 것과 돌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늘 염두에 두었을 때에는 어떤 걸 염두에 뒀죠? 돌아갈 것이다. 또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원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고 되고 안 되는 게 관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대요. 내가 믿어서. 그럼 결론 뭐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밖에는 더 나옵니까? 전적으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약속을 믿기에 구원을 얻는 거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제 이 새벽에는 18장 했는데, 천국 비유를 계속 얘기하다가 실질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과 천국, 바로 거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를 들고 그 천국이 바로 교회다, 교회 안에 성도인 너희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 그냥 넘어가는 거를 다시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꼭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다라고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넘어가시라고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시시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싹쫙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저도 새로우니까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들이. 왜요? 구약이 잘 정리가 되니까 마태복음이 정말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닌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근처에 왔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건 시제로 완료 시제예요. 와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서나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미 왔어요. 알고 봤더니만 천국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기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천국 백성,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서기관된 자들인 그 백성들이 그 곳간에서,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능숙하게 내어오는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능숙한 서기관들로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교회 성도라면요. 그 옛것과 새것은 뭐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 말씀이에요. 들어가 보면, 창고에 들어가면 주인의 명을 받아 이 청지기가 들어갔는데, 곡간지기가 들어갔는데, 서기관이 들어갔는데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지금 거라는 걸, 새 거라는 걸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잘 섞어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새벽에 말씀한 거고요. 그 이전에 베드로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걸 오해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능숙하게 잘 해주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하늘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열쇠를 줬는데 이 열쇠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준 열쇠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마태에게, 주인인 예수님이 마태에게 청지기로서, 집사 아시죠? 집사. 교회의 집사 개념 말고요.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집사요. 관리인.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열쇠를 꾸러미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열쇠를 꾸러미로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이 열쇠는요, 각 곳곳에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의 특징은 뭐예요? 지 멋대로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님이 뭘 계획하는지, 주인이 뭘 계획하는지를 알고, 그럼 이거 필요하겠구나 해서 탁 열어가지고 갖다 줬는데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오케이, 제대로 간파했네. 맞아, 그거야. 이게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얘기에 일맥상통한 걸 제가 예로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베드로가요, 잘 열어가지고 잘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오케이, 내가 원한 게 바로 요거야. 이게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막 잔뜩 해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뚫어버리면 저기서 뻥 열려가지고 뭐가 뚝 떨어지는 개념으로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열고 닫고 매고 푸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옛날에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매고 푸는 거를요,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의 차이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 정확하다고 봐요. 그 지 마음대로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집사는 자기한테 허용된 권한이 있고요, 허용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건 열어줘도 되고요, 어떤 건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요. 맞죠? 근데 이걸 잘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탁 열어줬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거 내가 원한 바야. 딱 열어줬다. 절대 안 열어줬어요. 이거는 주인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라고 매버렸다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주인이 오케이, 정확했어. 그게 내가 매어놓은 거였었어. 여러분 개념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지가 열었다고 주인이 와가지고 뭘 열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가 맨다고 주인도 매이는 게 아니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시제가 바로 그래요. 그 말씀, 바로 오늘 18장 말씀과 베드로에게 열쇠 주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열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가, 지금 베드로가 열어놓고 풀어놨다는 걸 보니까, 열어놓고 풀어놓은 걸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진짜 왔잖아요. 그때 진짜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도 그걸 똑같이 베드로가 열어놨던 걸 열어놨고 베드로가 닫아놨던 걸 닫아놨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열었기 때문에 열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려고 작정한 걸 알아놓고 베드로가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허용된 건가 허용되지 않은 것의 차이를 매고 푸는 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합니까? 막힌 길 뚫는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뚫어주십시오, 뚫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기도가 뚫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수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뭘 내야 되고 뭘 풀어야 되는지 잘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정직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열어야 되고 뭘 닫아야 되는지를, 뭘 매고 뭘 풀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도 역시 그거 매놓고 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매야 되는지 뭘 풀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뭘 열어야 되고 뭘 풀어야 되는지, 뭘 닫아야 되는지, 뭘 매야 되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풀리느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번 뚫어보자. 여러분 되든가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된, 아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은 뭘 닫아야 되고 뭘 열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몸이 아파지거나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그게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꼬였다. 그죠? 인생이 꼬였다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매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매였어, 막혔어, 뭐 꼬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뚫어보려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매인 게 하나님 나라도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매여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아, 요 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럴 땐 매여야 되는구나. 감이 오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매어 놓으신 것이로구나. 나를 깨달아. 그걸 은혜로 삼는다는 거예요. 잘 뚫려서 나가는 것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인생이 막혀버리고 사업 잘 안 된다 그러고 건강이 좀 나쁘다 그러면 벌써 내가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매인 바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매여 있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절망, 낭망,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여기서 매인 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매인 바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스라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에스라가요. 왜 우리가 70년 동안 뭐 받은 거예요 지금? 매였던 거 아닙니까? 매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일 것이다. 너희 70년 동안 매일 것이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매국노 같은 놈 이러면서 욕도 먹었잖아요.
잘 가서 잘 매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했다가 아주 두들겨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매인밤이면은요. 그죠? 오늘날식으로 하면 40일 금식 작정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교인 동원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하든지 뚫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0년은요. 그렇게 매이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잘 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뭘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잘 매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풀리는 거예요. 푸는 거. 근데 그 매고 푸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으니 뭐는 허용된 것이고 뭐는 허용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에스라가 이제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보면 에스라는 무엇이 허용된 거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 건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학사 에스라인데 유대인의 3대 유명한 학사, 랍비,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제1이에요. 넘버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죠? 말씀은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매고 푸는 거에 대한 이야기, 뭐는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고 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허용되지 않은 건 뭘까요? 맞습니다. 이런 대답 안 나와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대답 쉽게 못 나와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에스라 시작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 오늘 에스라도 다른 얘기 안 해요. 말씀 총정리해요. 여러분 앞에 볼까요? 우리가 역대상하 공부하면서 계속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이 보통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역대상하의 남유다 150년 역사에 남유다 왕들이 들락날락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매고 푸는 관점으로 볼까요? 이해가 되세요? 왕들이 오르락내락 했는데 그 왕들을 매고 푸는 그런 관점으로 이 공동체가 다 봤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말씀이라는 걸 이미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 그죠? 그러다 진짜 매이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끝낸 거예요. 대단한 수준인 거죠. 이게 에스라가 기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에스라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수준까지 있다는 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에스라의 수준도 그 정도라는 건 아니 그보다 뛰어나다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라는 걸 자꾸 추정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역대상하 이미 앞부분에 바로 에스라 바로 앞이니까요.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절인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요? 이루시려고.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똑같죠. 그래서 그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앞부분을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혹시 에스라가 기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근거를 잡고 있는 거고요. 목적이 뭐라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는 그렇죠 매고 뭐는 푸는 거.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은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 무엇은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은, 그게 매고 푸는 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예 콱 담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매신 거지,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거야라는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매이는 듯한 인생을 살아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뭘 치시는 거를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사되는 거 계속 치시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놈의 용사를 내버려 두면 내가 아주 작살 나겠구나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치시니까 메어놓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으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깨달음 아닙니까?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매고 푸는 것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요? 바벨론 공동체, 포로된 공동체. 그러면 잘 보세요. 에스라가 그러면 70년 동안 요거 정리 잘 끝냈으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돌아간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관점으로 보면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매고 푸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 것인지를 계속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단한 게 있잖아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있습니까? 6장 10절이잖아요.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죄송합니다. 7장 10절이요. 예. 7장 10절입니다. 그렇죠? 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른 거 결심하지 않고 뭘 결심했다는 거죠? 말씀을 일단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또 가르친 대로 연구한 대로 준행을 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기로 해요?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어요? 결심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금 상황은 포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에 앞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준행하고 가르치게 하겠다라는 걸 결심한 거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씀대로 살고 이런 개념들로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매고 풀리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가 이걸 분명히 기록을 했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열쇠 받은 베드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18장 이야기에서 또 매고 푸는 이야기로 얘기했어요. 그 매고 푸는 건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봤더니만 진짜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건 허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도 허용된 거예요. 그걸 현재 마태, 베드로,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허용된 건 허용된 대로 하고 허용되지 않은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은 걸 했더니만 나중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 이 인과 응보의 개념으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제가 땅에서 메고 푸는 건 현재인데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게 무슨 시제인지 아십니까?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나중에 메고 푼 것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시제도 봐야 되고 그 표현도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구약 성경 정리되고 난 다음에 신약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연구가 돼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뭐 구약 조금 좀 이해돼서 감을 잡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허용된 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용된 바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정리 딱 끝난 다음에 좀 얘기하세요. 지금은 겸손하게 더 배워야 되는 때죠. 여기 에스라가 자기가 연구해서 그걸 준행하고 가르치는 걸 결심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7장 10절이 연결이 돼야 오늘 1장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여러분 에스라가 이미 돌아온 시기는 성전이 건립이 된, 성전 건립이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재건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 완성이 됐으니까. 중간에 멈춰졌다가 BC 516년.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언제였죠? BC 586년. 성전이 완성된 게 516년이에요. 빼보세요. 몇 년이에요? 그래서 포로 70년이에요. 똑바로 알고 계세요. 뭐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고 해방돼가지고 그게 포로 교환 그 시기가 70년이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뭐 중심입니까? 성전 중심이잖아요.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 무너진 해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다시 세워진 때까지 그 회복의 기간을 70년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됐지요. 에스라가 온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성전 재건됐으니까요. 그렇지요. 이제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왜요? 왜일까요? 뭐가 매이고 뭐가 풀리는 건지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고 허락하지 않은 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 70년 동안은요, 하나님 메워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꽉 묶어버리신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왕정 500년, 사사 350년 기간 동안 무슨 짓 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 그거 정리해 보세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는요, 매고 푸는 것과 연결해서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짓만 한 거예요? 그렇죠. 허용되지 않은 짓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세요. 허용되지 않은 짓을 골라서 하면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허용이 안 돼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메어버리신 거죠? 맨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떻게 메어버리시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꽉 매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이걸 누가 깨달았죠? 에스라가 깨달았잖아요. 이거 이제 뭐가 매고 뭐가 풀리는 건지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죠. 여기서 돌아온 땅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게 뭔지 구분도 못하고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자기 의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그걸 이야기해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갈게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허용된 거고 허용되지 않은 걸 말씀을 근거로 해결되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에스라가 자기 임의대로 나 말씀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요 1절에 9절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은 거죠?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사사기 보고 있고 저녁마다 역대상하 봤으니까 왕정시대, 사사시대 지금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본 시대는요, 그 뒤에 이어진 70년 시대서부터 왕정 500년 보고 사사시대 350년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게 그 뜻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캐치 못한 이스라엘이 자기 임의대로 했고 자기 소견대로 했고요. 이 안에 용사됨을 걷어내지 못하고 계속 공격당해서 살아왔고, 왕 갑질하려고 계속 누가 왕이 됐냐 이런 거 관심 가졌었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메어버리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바를 깨달아. 그걸 통해서 그걸 근거로 뭐는 허용된 거고 뭐는 허용되지 않은 걸 구분하는 삶을 좀 살자 이거예요. 이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에스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약의 바울이 있다면 구약의 에스라. 여러분 그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중간 기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왕종 500년, 사사시대 350년과 왕종 500년 뒤에 포로귀환, 또 포로시대 70년 이후로 딱 정리가 되면서 거기서 중간에 선을 딱 긋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예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 시대와 사도행전 30년을 선을 딱 그서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처럼. 그 둘 다 특징이 뭐예요? 이거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 둘 다 에스라가 넘버 원이었다면 기능적으로 보면, 명분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명분상으로 넘버 4가 될 뻔했었잖아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바울이 될 뻔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무엇가 매인 거고 뭐가 풀린 건지 정리 딱 끝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랍비나 율법학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4가 될 뻔했는데 이 사람 구약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에스라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더 많은 걸 정리해서 나오고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또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들을 다 그때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삶은요, 돌아온 자들의 삶입니다. 이건 어떤 삶입니까? 공동체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온 삶이에요. 돌아온 삶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만 바로 이거예요. 외인되었던 그가, 돌감람나무였던 그들이, 바깥에 있던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세리였던 그들이, 창기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죠? 접붙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어디로 들어온 거죠? 공간적으로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의미상으로 보면 바로 그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까? 그렇죠. 어디로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걸 진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 아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걸로요? 사과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회개가 사과입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재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들이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와 재통일되게 하려.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입에 발린 식으로 고백만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뭐 툭 하면 기도 때마다 이 죄인 그런다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돌아와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다시 되는 거. 왜일까요? 잘 보세요. 십자가 언약, 창세전 언약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와 온전한 구원을 얻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지 아십니까?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때 다시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재통일, 재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상당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잖아요. 그죠?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던 이 하와가 빠져나와서 둘이 됐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되었고, 거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제 그들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려고 거기서 그런 얘기한 거야? 이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거기다 이렇게 예표를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 쓰게 되는 거. 예수와 다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맨날 얘기했잖아요.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이요.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루살렘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안으로.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먼 길 돌아왔습니다. 이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자,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게 이미 얘기됐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 감지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패턴이 될까요?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기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쓰든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감 잡히십니까? 제가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감이 잡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과정이에요. 상당히 과정입니다. 1절과 5절을 손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듣고 바로 돌아오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보면 거기 이에 유다와 베냐민. 왜 유다와 베냐민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누구예요? 왜 유다와 베냐민만 얘기했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남유다의 두 지파였으니까 그들 중심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혀 없었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왜 남유다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높게 쳐줍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가 두 지파기 때문에 유다, 베냐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 많네요. 그리고 거기엔 누가 있어요? 족장들과 민족의 대표들이잖아요. 그죠? 각 지파와 가정들이 가문의 지파의 대표들이죠. 그 다음에 누구요? 제사장들과 또 누구 있죠? 레위 사람들과. 잘 보세요. 이건 인구적으로 구성원들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죠?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뭐였죠? 예레미야서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 이미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이 사람들은 듣고 그렇죠. 알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먹고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난다면 지금 말씀 무지하게 많이 아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아요. 산발적인 지식으로 말씀 막 끼워갖춰가지고선 뭐 조금 더 배워가지고 조금 내가 옛날보다 조금 알고 있는 아주 교만하게 지금 목밥바치 쳐들고 앉아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예배 시간에 보면.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잘 보세요.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 얼마나 말씀 많이 알아요. 그죠? 레위인들 얼마나 말씀 많이 합니까? 이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다 그냥 설렁설렁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 이야기죠. 왕정 500년과 사사시대와 모세오경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5절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베냐민 족장, 유다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는 게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이 동요되었다라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건 너무 또 빈약해요. 여기 히브리어로 감동되었다라는 말, 감동되다 헤이즈라는 히브리어인데
헤이즈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하면 일깨우다. 일깨우다. 일깨우다가 뭘까요? 모습으로 보면 일깨우다. 모습으로 보자면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가지고 깨워서 일으켜 놓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동받았다는 얘기는 흔들어가지고선 깨워서 일으켜 세워놓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마치 내가 잠자고 있었던 내용은 누워서 있던, 앉아 있었던 나를 깨우쳐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게 한 거예요. 뭐 낙지 먹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그럴 때 그걸 뭐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왜?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렇구나 하고 탁 치면서 정말 일어나고 싶을 그때 그런 개념들 있잖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탁 치면서 야 이걸 내가 몰랐었네. 정말 내가 무식했었네. 이건 그냥 내 멋대로 이해하고 있었네 하면서 탁 치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저런 걸 다 알고 있지? 이건 감동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면서 마치 잠자다가 누워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게 감동 헤이즈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나왔네요. 그죠? 첫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그 공동체 안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요,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에스라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살게 되었다라는 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전에는 예레미야가 전했는데 이제는 누가 하겠다는 거죠? 에스라가 자기가 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해서 준행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동, 헤이즈, 일깨우더라. 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은 뭘까요? 뒤에 나와 있어요. 5절 맨 뒤에 나와 있어요. 일어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감동받았다라는 단어하고 일어나다라는 말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감동받았다라는 거는 펄떡 깨우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치고 일어난 거고요. 여기 뒤에 일어났다라는 건 간다라는 얘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 과정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감동돼 그걸 깨닫고 이 다음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 삶의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된 공동체는요. 정리됐습니까? 왜 이걸 어디서 근거했다 그랬죠? 7장 10절에서 근거했다 그랬잖아요. 돌아온 이들이 이제 허용된 게 뭐예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동받아 깨닫고 그걸 행하여 가는 거예요.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다라는 말이요, 5절에 일어나다라는 말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가라 라고 할 때 그 바로 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회복된 삶은 바로 요거예요. 말씀 받고 그거에 감동 받고 쿵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모된 바다 허용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 근거를 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건 당연한 건데 역사적인 근거를 댑니다. 이게 상당히 깊은, 에스라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깊어요. 에스라가 동사를 그냥 쓰지 않았어요. 동사를. 세 개의 중요한 동사를 썼는데 동사 세 개를 잘 정리하시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역사적인 거에서 끌어왔어요. 두 가지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동? 어디서 나왔는데요 이미? 출애굽기 때 뭐 말씀들을 하시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 할 때 그렇죠. 감동되고 한 가지 더 있죠. 자원하여 드린다 그랬죠. 동사는 자원이라는 말은 없는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 기록된지 아세요? 6절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게 자원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감동이라는 동사와 자원하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섞여 있었다. 두 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에스라가. 그러면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모세오경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 지을 때 그들이 자원하여 감동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때는 성막이었지만 지금은요, 성전 중심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사 드려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된다.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니까 성막 지으라고 해서 자원에서 감동으로 나왔었잖아요. 이 자원과 감동은 뭐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그렇게 구원해 준 감동이 아니면 가져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잘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양새나 출애굽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요, 방향이 저 반대인 바벨론에서 출 바벨론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 하는 모습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몰아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지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뭘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죠. 옛날에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말씀 받고 깨닫고 붙잡고 일어나 행하여 가는 거는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걸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에스라가 아주 깊이 담아놓은 그 보석과 같은 그 의도들을 지금 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그들의 삶의 방식인 말씀 받아서 깨달아서 행하는 삶은 뭐가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에 바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게 야고보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갈 때 바리바리 싸주는 모습이에요. 거기가요. 그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거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뭐 했다 그랬죠? 돕고. 이 단어가 한글로는 돕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는 help라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기억나십니까? 강하고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연결되는 그 하자크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요, 그 하자크라는 동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사용됐던 그때는 언제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 믿고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간 거기 누가? 에스라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 역할에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들어가자는 거. 할렐루야. 두 가지 정리됐습니까? 구원의 감동으로 약속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고 감동받아 깨달아지면 그걸 가자는 거예요. 근거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약속 믿고 가자. 출애굽 입 가나안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다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에스라의 원대한 계획, 아주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에스라서 기대가 되십니까? 와, 이게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특별히 에스라서를 대할 땐 여러분 좀 겸손하게 대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에스라 앞에서 교만하게 내가 말씀을, 심지어 어떤 목회자도 교만하게 에스라서를 제가 좀 에스라 이 어르신께 좀 죄송스럽지만 감히 제가 이제 에스라서를 강해를 하려고 제가 지금 덤비고 있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너무너무 깊은지라 이것들을 다 파악을 해내고 간파를 해내는데 와, 힘에 겹지만 저도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탁 받았더니만 깨달아지니까요. 감동이 되는 거죠.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제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벌떡 몇 번을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이거지.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감동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 믿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그거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가 탁 정리가 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이 공동체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들어온 공동체는 오늘날 무엇을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니 이제 교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확증하여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거기서 깨달아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걸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정리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 다 정리할 거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다 정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여기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공동체인 예루살렘의 포로 귀한 남은 자들이 돌아왔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교회가 에스라를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오늘 제일 첫 시간부터 1장에서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됩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감동을 시킵니까? 예?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하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구까지 감동을 시켰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까지 감동을 시켰어요. 근데 고레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죠?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요? 근데 왜 그 인간은? 그런 의문 안 가지셨어요? 아니, 왜 그 인간은 그러다 말았을까요? 일단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사기 다 정리 끝났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렇죠. 지금 왕 거리시는데 뭐지요? 왕됨을 내려놓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감동받았다고는 하지만 잘 보십시오. 감동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감동 스케줄 있잖아요. 감동 스케줄 어떻게 돼야 돼요? 감동 말씀을 깨닫고 치고 일어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요건 감동받은 대로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쨌든 왜요? 뭘 못 내려놓은 거죠? 왕됨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감동받고 그 다음 스케줄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아니 뭐 왕이든 페르시아의 왕이든 바벨론의 왕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지 못해서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요런 겁니까? 라고 감동받고 끝나버려요. 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건 고레스 같은 종류예요. 진짜 고래?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스케줄이 연결이 안 돼요. 끝나는 거라고요. 그 고레스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 사람 해야 될 일은 뭐였느냐 하면, 자기 권한으로 모든 성전의 기명들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기구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서 돌려보내는 것.
모두 5,400개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짓거리 했던 거, 그 패역한 짓거리 했던 거, 그 그릇 갖다가 고레스 왕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싹 숫자까지 세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거기까지 역할 끝. 이게 고레스의 역할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그냥 돌감람나무 신세로 그 가지로 그냥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페르시아의 거대 제국, 여러분 황금의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거대 제국, 경제 대제국인데 그 제국의 황제이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또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어쨌든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의 스케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스텝 밟아가는 거 이해하시죠? 그 근거가 2가지였다는 거 이해하시죠?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약속의 땅 입성인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끌어갔던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 자원과 감동으로 드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성막 지었던 그들 자원과 감동이었던 거. 이건 구원에 대한 감동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깨달아져 그 자리에 치고 일어나 행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이 2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이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되게 하겠다라는 에스라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신앙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성전 회복 됐고요. 신앙 부흥 회복을 에스라가 이제 이끌어 갑니다. 오늘날 민족의 교회에 바로 이게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3가지 스텝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근거가 되는 구원의 감격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약속 믿고 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구원의 감격 그 약속 믿고 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